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 사단원의 392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할 이유라는 주제입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동일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 10장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영접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면 그것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 간접 사역자들의 수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운동을 위해 일할 때 직접 사역자가 있고 간접 사역자가 있습니다. 직접 사역자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고 선교하고 또 직접 사역하는 이 사역자들이죠. 근데 반대로 이제 또 반면에 간접 사역자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또 많아야 되고요. 목사 혼자서 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돕는 간접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들을 꼭 잘 찾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에 갔을 때 그렇게 동역자를 먼저 찾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간접 사역자들은 이제 기도로도 돕지만 또 자기들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돕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내가 물질이 없으면 그들을 돕고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업하는 목적이고, 이게 이제 비즈니스 하는 목적이고, 일하는 목적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좀 많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 또 주의 종들을 섬기고, 그들이 하는 사역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목적이 없었는데, 그냥 잘 되면 나 먹고 마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재미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은 돼지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돼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축복 기도하세요. 농장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과나무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병충해 없이 잘 커서 열매 하나 맺을 거 2개 맺게 해주셔서 하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돼지 새끼가 건강하게 하시고 새끼 한 마리 더 낳게 해주셔서 그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붙들고 돼지도 안수하면서 기도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마음으로 돕고 싶어도 물질이 없으면 사실 돕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기도로 섬길 수 있지만.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자기 집을 집회 장소로 제공을 하고 나중에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물질로 헌신했던 사람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이 여인은 사업가였어요. 옷감 장사, 물감, 옷감. 네. 당시에 이게 아주 돈 잘 버는 비즈니스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은 이걸 통해서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장소가 넓고 자기 집이 있으니까 은혜 받고 나서는 바울의 사역자로, 돕는 사역자로 후원하고 섬겼던 거죠. 나중에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 교회에, 빌립보 교회 목회자를 보내서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해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멋있잖아요. 요한 3서의 주인공인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또 그 지역에 오는 사람들을 다 또 주의 종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또 머물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그러려면 그게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될 수 있겠어요?
머무를 수 있는 집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는 물질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엘리사를 영접해서 자기 그 지역에 올 때마다 집에 머물게 했던 수냄 여인,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던 거고, 예수님을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 역시 나귀 새끼가 있든지 옥합 기름이 있든지 향유가 있든지 뭐 여러 가지 준비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면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제 목표가 분명하고, 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섬기면서 간접 사역자로 돕는 동역자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필요한 것을 이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직장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이런 헌신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게 했죠. 천국운동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잔뜩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구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죠. 이것은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셨던 거죠. 이삭도 야곱도 다 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불러낸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일하고 또 비즈니스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일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에는 목적 없이 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주의 종들을 돕고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도우면서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지켜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또 병충해 없이 잘 돼서 수익을 얻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당당하게 구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구를 구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관이며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기도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나중에 보면 역설적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면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위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일터에서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왜? 이것만 남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정욕도 모든 영광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한 자들은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의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세상에서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완성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것이고 세계 속에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이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때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직접 사역자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신했던 간접 사역자들, 이들에게도 동일한 영광과 상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그때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살았니? 다 지나가 버린 것들이지만 그걸 가지고 있을 때 뭐라고 살았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올바른 목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섬기고 간접 사역자로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지켜주시고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왜? 뭐 하려고? 그래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당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